네, 오늘 봉독한 본문 4절에 보면 악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고, 악인은 여호와께서 감찰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악인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악인을 선인되게 하는 선교라는 제목 가지고, 선교는 악인을 선인되게 하는 거야. 이걸 그대로 바꾸면은, 선인은 그의 겸손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감찰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이다. 이게 선인이죠. 그러니까 악인을 선인되게 하는 선교,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악인을 선인되게 하는 선교. 네,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악인을 선인되게 하는 선교를 합시다. 네, 악인을 선인되게 하는 선교를 해서 주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피부색으로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인종, 피부색이 하얗죠. 황인종, 우리들이 황인종입니다. 그리고 흑인종 하면 얼굴이 좀 검은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을 악인과 선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악인은 4절에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악인에 반대되는 사람이 선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을 다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정의하는 악인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악인은 남을 해치려거나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 성경적 개념은 악인은 그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곧 악인이라 할 것입니다. 악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악인은 교만한 얼굴을 하고, 악인은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고, 악인에게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그 생각에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그의 사상에도 아니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지난 주간에 마음에, 생각에, 사상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하는 39명의 행전교회 성도들이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를 가면서, 그리고 그 땅에 머물면서, 그리고 돌아오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였나? 캄보디아는 노예의 아들 중에 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번성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머문 곳은 아라랏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라랏산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 조그만 봉우리 아니고 큰 봉우리가 아라랏산인데, 이게 5137m입니다. 이 5137m라고 그러면 막연하죠. 그런데 백두산이 2750m고, 그러니까 백두산의 2배 더 높은 산이고요. 이 한라산은 1947m니까
한라산의 2배 반이나 높은 그런 산입니다. 보기에는 하루면 올라갔다 내려올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었고, 방주에서 나온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은 1600, 그러니까 아담이 탄생하고 1656년째 되는 해에 이 홍수가 납니다. 그 홍수로 모조리 죽고 노아와 그 세 아들 그리고 자부만 생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따지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노아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 노아의 후손이 어디에 가서 머물렀을까? 산 꼭대기에서 방주가 걸렸지만은 거기에서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이 내려온 곳이 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저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놨잖아요.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곳이에요. 그게 이게 보면은 이 두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 두 강,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는 두 개의 강이 있는데 강 사이에 있는 땅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근데 이 맨 위에 보면 저기 아라랏산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산 꼭대기에 배가 머물렀다면 어디 가서 우리가 거주를 할까 생각할 때 황량한 사막이나 벌판에 가서 거주하겠어요? 푸른 풀도 있고 습도 있고 그런 데 가서 거하겠어요? 지금 저기 푸른색 나는 데가 다 녹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에서 보면서 좋은 땅을 찾아 내려오다가 메소포타미아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사이의 땅, 거기에 와서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4대 문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첫 번째 나오는 게 메소포탐 문명이에요. 최초의 문명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최초의 문명이 시작됐다고 그러니까 거기일 가능성이 맞잖아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전에 최근에는 거기가 그 밑쪽으로 수메르 문명이 먼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강, 지금 빨간 표시된 그 부분, 그 아래쪽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가 있으니까 바닷고기도 잡아먹고 그래서 그쪽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함의 자손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한번 아까 그 지도를 다시 보여주세요. 보면은 이 강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 가지고 왼쪽 바다 해가 지중해거든요. 그 해변을 쭉 따라 내려오게 되면 그 왼쪽에 있는 게 홍해인데 그 홍해의 왼쪽 부분이 거기가 이집트예요. 이집트를 오늘날은 이집트라고 그러지만은 과거에는 애굽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애굽에 누가 살았느냐? 함의 자손들이 살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수, 미스라임, 붓과 가나안이요, 아들을 넷을 얘기를 해요. 그럼 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함은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 홍수가 끝난 후에 포도 열매를 따서 노아가 포도주를 담급니다.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벌거벗고 누웠어요. 그런데 함이 그걸 먼저 봅니다. 그러고 나가서는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벌거벗고 멀쩡한 대낮에 누웠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낸 것을 떠들고 다녔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낸 거야. 근데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벌거벗었으면 네가 덮어드려야지.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려 하지 아니해 갖고 뒷걸음질을 쳐서 옷을 들고 들어가서 뒤로다 이렇게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노아가 술이 깨서 일어나서 압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시편 105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더라. 야곱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더라 그러는데, 이것은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간 것을 두고 말하는 거죠. 이 시편 75편 51절에 보면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러는데,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출애굽을 할 때. 근데 함의 장막, 이게 함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기력의 처음, 기력의 처음이라는 말은 장자를 뜻해요. 야곱이 그의 아들 루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루벤을 12 아들을 축복할 때 루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랐었다고. 그 얘기는 그 서모 비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한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가 복을 얻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함의 루벤 함의 장막이 바로 애굽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번성해 가지고 아프리카 전역으로 저는 퍼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들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면은 이게 제가 네 아들이라 제가 네 곳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쪽에 왼쪽에 있는 큰 대륙이 그게 아프리카 대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이게 네 아들이 있었잖아요. 네 아들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 같고 하나는 그 짧은 줄은 애굽, 그리고 그 다음 해가 인도, 그 다음 해가 지금 우리가 갔다 온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그쪽 땅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이들이 함의 자손이라고 보느냐? 피부색이 똑같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면은요, 이게 현생 이집트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현존하는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당시 그때쯤 보여주니까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쯤 전에 벽화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우리가 선교 갔던 아이들의 색깔입니다. 요 얼굴 색깔, 요거하고 또 이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다 똑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피부 색깔이 같은 것으로 봐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었다, 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함의 자손들 중에 상당수는 심판받은 지 900여 년 정도가 지난 후에 거의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이 아담 때부터 1656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고 죽고 그게 나옵니다. 그대로 돌아오면 1656년이 맞아요. 그리고 그건 위서부터 계산한 연대고 기원 전으로부터 예수님 때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은 2300 주전 2344년경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인류가 이렇게 금세 번성을 하느냐 그럴 수 있는데, 태평하면은요, 나라가 태평하잖아요. 금세 수요가 늘어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캄보디아는 이 1980년대에 인구가 700만 명 정도 됐어요. 그랬는데 7만 명 중에서 한 200만이 죽었으니까 500만 밖에 안 된 거죠. 근데 지금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오면 43년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 1700만 명이에요. 인구가 3배가 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태평하게 되면은 금세 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가 주전 1447년경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최근에 더 정확하다고 얘기를 한 학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경학자가 아닌데, 이분이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배운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과학자니까 천체 그 달력을 갖다가 그 천체를 중심으로 한 달력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컴퓨터로 돌려가지고 정확한 달력을 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1461년이라고 그러는데 전 이 사람 말이 신빙성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홍수가 끝나고 900년이 지났을 때, 그때 애굽의 바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가 우리보다 수요가 더 많다고 그래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20세에서 50세까지가 6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60만이면은 4인 가족을 쳐도 240만 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한 2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보여주는데, 당시에 애굽의 신들을 갖다가 누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도표를 보십시오. 애굽의 신들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모세가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는데, 첫 번째가 나일강의 신인데 그게 크놈이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그림 사진, 저게 첫 번째 나일강을 물의 신이기도 하고 나일강의 신이라기도 하는 거고, 두 번째 신이 헤케트라고 하는 신인데, 이렇게 다 10개가 다 그렇습니다. 10개가 다 이런 신이에요. 근데 제가 캄보디아도 이렇게 가서 지켜보니까, 캄보디아도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출국하는 날 이제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선교지를 가도 끝까지 선교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갔다가 이게 어디를 좀 구경이라도 좀 하고 와야 그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도 목요일 날 나왔나 거기서? 네, 목요일 날 나오고, 우리도 이제 하루 전에 나와가지고 우리 김지용 권사님하고 정혜선 권사님 모시고 그래가지고 푸놈펜에 있는 몇 곳을 돌아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립박물관을 돌아봤어요. 이 국립박물관을 돌아봤는데 참 비싸요. 10달러씩 내고 봤습니다. 10달러 맞죠? 10달러씩. 그럼 13,000원씩 내고 본 거죠. 그 나라에서 13,000원씩 내고 본다는 게, 그 나라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외국인들만 있는데
들어가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냐면 불상이에요. 불상 보여주세요. 다음 보여주세요. 저것도 불상. 또 더 보여주세요. 저거는 이제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건데, 저거는 힌두교 사원이라고 말들 하는데, 어쨌든 저 모든 것이 다 뭐냐면 모든 것이 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들어갈 때부터 불상으로 시작해서 불상으로 끝나요. 그걸 뭐 천불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모두가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후에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마라. 그래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캄보디아와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대대로 우상을 섬기며 식민 통치받다가 마침내는 공산국가가 되고 맙니다. 그 나라가 캄보디아가 그게 이제 여러 나라 사이에 껴 있으니까, 그게 캄보디아가 여러 나라 사이에 껴 있다 보니까 그게 나라가 강해질 적에는 주변 나라를 다스렸는데, 어렵을 때는 주변 나라가 다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위로 태국이 있는데 태국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밑으로는 베트남이 있는데 거기에 지배를 받기도 하니까 그 사람들이 프랑스에게 식민 통치를 자청했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프랑스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태국도 베트남도 공격을 못하니까 그나마 그때가 가장 태평한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9년에 해방을 맞습니다. 1949년에 해방을 맞으면서 나라가 왕정 통치가 지금도 거기는 왕정 국가예요. 근데 그러면서 혼란을 겪는 가운데 크메르 루주라고 하는 붉은 군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급진 좌익 무장단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공산주의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가 이론이 좋습니다. 똑같이 노력해가지고 똑같이 생산해서 공동 분배하면 똑같이 잘 산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 사람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이 나빠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크메르 루주군을 이끌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폴포트라는 사람이에요. 폴포트 사진 보세요. 이 사람은 프랑스에 유학을 했던 사람인데, 프랑스에 가가지고 이 사람은 공산주의를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완벽한 이 공산주의 국가 정립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았는데, 그것이 농업 중심 국가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인간 개조론을 얘기를 했는데, 도시는 건설이 됐기 때문에 그건 개조할 수 없지만은 인간은 개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모택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사람은, 모택동이라고 우리 시대는 그랬는데 요즘은 마오쩌둥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처럼 했는데, 그 사람보다 이 사람은 훨씬 더 악하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인민을 탄압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에 물든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안경을 쓴 사람들도 골라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웅이 안경 썼잖아, 너 거기 있었으면 붙잡혀가는 거야. 그리고 연필을 잡아서 여기가 굳은 살이 박인 사람들도 잡아갔다고 그래요. 최근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봤다고
두 명의 아이들이 노동교화형 12년, 그러니까 12년 동안 노동을 하는 그 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캄보디아가 그러했습니다. 듀얼 솔라행이라고 하는 역사 기념관도 방문을 했어요. 거기는 5달러인데 입장료가 5달러인데 이게 귀에 듣는 거 하면은 10달러라고 그래서 그냥 이게 보지 눈으로만 보자고 그랬는데 저게 거기 고등학교 교실 학교 하나를 갖다가 고문을 했던 장소야. 저게 어떤 건 거냐면 사람을 이렇게 빨가벗겨 갖고 이렇게 놓고 다리를 붙잡은 맨 거예요. 저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참 어쨌든 아주 이제 그 참혹한 현장이죠. 거기서 해걸었던 그 구호가 있는데, 자백하지 않으면 고문해라, 얼굴을 때려라, 반드시 죄수가 압박감을 느끼게 한다, 죽을 지경까지 심하게 때려라, 그래서 죄수의 몸이 으스러지도록 구타해라 그랬는데, 여기서 2만 명이 수감됐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12명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저 사진이 거기 보면은 옆에 아주 크게 지금 저 벽보다 더 크게 사진을 저렇게 인화해 가지고 거기다 붙여놨어요. 근데 저게 거기서 2만 명 중에 12명이 살아남았다고 그러니까 다 죽은 거 아니겠어요? 이 폴포트는 자국민의 인구가 700만이었는데 그 중에 4분의 1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참으로 참혹하죠. 그 해고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그 폴포트가 행한 악행입니다. 네, 킬링필드를 우리 학생들도 안 갔다 온 모양인데 킬링필드 보여주세요. 저게 킬링필드에 있는 탑이에요. 저기를 갔다 오고 났는데 제가 며칠 동안 우울했어요. 근데 그걸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코리아로 한국어로 번역된 그 번역본을 귀에다 꽂고 들었어요. 근데 가면서 여기는 애를 나무가 있는데 거기다 애를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때려서 저기 타작하듯이. 그럼 뭐 거기서 다 지체를 산을 이뤘다는 것이라고 그래서. 근데 저게 탑인데요. 탑이 층층이 있어요. 근데 층층이가 다 뭐냐면 사람 해골을 쌓은 거야. 그러니까 아주 참혹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크메르 루즈군이 얼만큼 잔혹했느냐, 이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알바니아와 북한의 그것과 견줄 수준이었. 북한이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프랑스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기독교인이 약 10,000명 정도 되는데 9,000명이 살해됐고요. 이 캄보디아의 중들, 캄보디아는 불교가 85%예요. 그러니까 중들이 7만 명이었는데 6만 8천 명이 죽임을 당했고요. 가톨릭 신자들은 절반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집권한 그 권력이 훈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집권을 하면서 훈센이 총리가 되면서 이 사람이 나라를 좀 안정을 시켰어요. 근데 사전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이 사람을 사전에서는 30대 총리이자 독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재자는 맞는 것 같아요. 독재를 하는데, 그러나 북한과 같은 그런 독재 체제가 아니라 개혁 개방을 하는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작년 8월에 훈센의 아들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도 마쿠에서 대단한 실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악인의 길은 어떻게 낸다고 말합니까? 대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런 말씀하는데, 폴포트가 정권이 마침내 무너지고요. 그리고 97년 6월에 자기 동료들에 의해 붙잡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이듬해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병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쓰레기와 함께 소각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크메르 루즈의 잔존 세력들이 다 완전히 해체되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현세에서도 심판받고 내세에도 심판받고요, 이 사람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캄보디아의 지금 통치자들에서 억압되고 그리고 눌려 살았던 이 사람들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무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다는데,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남은 1,000명이 저들이 복음을 전하는 씨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내전이 종식된 후에 9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1월 1일에 최초의 선교사가 한 사람 들어갑니다. 그리고 95년도 12월에 12가정이 들어가고요, 그 후에 선교사님들이 계속 입국해서 한인 선교사가 지금 1,000여 명이 넘게 있다고 그럽니다. 2013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고진호 선교사님이 그 땅을 들어갑니다. 사진 보세요. 고진호 선교사님 많이 뵀죠? 네. 이분의 선교는 이 언어가 저들하고 완전하게 소통이 못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끌어안고 학교의 정문에서 애들 오면 하나씩 끌어안고 쓰롤랑 쓰롤랑 그러는데, 쓰롤랑이 뭐냐면 사랑해 그겁니다. 사랑해, 쓰롤랑 쓰롤랑 하고, 그래서 애들을 어쨌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랑의 감정이 소통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요청을 했어요. 학교를 하나 줘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중고등학교를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사진으로는 저런데 실제 가보면 사진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요. 꽤나 이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저기 지금 거기 태극기 보이시나요? 태극기를 거기다 걸어놨는데 태극기를 개양한 거야. 근데 그걸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깃대가 있고 저기 검은 안경을 쓰고 멋있는 사람이 접니다. 제가 자꾸 햇빛 때문에 눈을 찌그리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거 쓰시라고 그래갖고 제가 썼는데, 거기 현판을 자세히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대한민국 행전교회 보이시나요? 이거 이 학교는 양주 행전교회에서 한인교 목사와 성도들이 기도와 헌금으로 세워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건축을 한 후에 우리가 39명의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전사들이 그 땅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정말 구원 얻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저 오른쪽에가 저거든요. 근데 전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애들이 학교 9시에 가잖아요. 걔네들은 6시에 와요. 그러니까 6시에 왔는데 6시부터 와갖고 우리가 새벽 집회 하는데 그때 이미 와서 바깥에서 뭐 쳐다보고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9시가 돼서 3시간 동안 시간을 지체하다 보니까 거기 유치부부터 이제 중학생까지 들어갔으니까 그 애들이 저렇게 빠글빠글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들이 떠들어서, 조그만 애들이 떠들어갖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한 것보다도 다음 날에는 떡과 복음을 함께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섬김으로 저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각양의 요리를 해가지고 저들을 섬겼고요. 그리고 사랑의 교제로 섬겼어요. 서로 끌어안고. 저기 미소냐 저거? 네. 아우, 저게 파란 옷 입은 건 우리고 나머지는 다 거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애들하고 저렇게 친해진 거예요.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저기 보면 파란 옷
조끼 입은 게 우리 애들이고 나머지는 거기 애들입니다. 우리 애들이 훨씬 더 얼굴을 보면 조금 하얗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창세 이래, 세상이 창조된 이래 애들이 처음으로 사랑을 받아본 세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내전을 겪었고요, 그리고 저들이 식민 통치를 당하면서 수탈을 당했고요, 그래서 저들은 사랑받지 못하고 수탈만 당한 경험만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음식을 다 싸가지고 갔잖아요. 이게 음식을 담은, 그리고 옷을 담은 박스가 20kg짜리가 40개가 넘게 갔어요. 1톤 트럭으로 하나 가득 싣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저들에게 나눠줬는데, 밥을 해가지고 부유한 사람도 먹어볼 수 없는 한국의 떡볶이를 만들어주고 한국의 요리들을 해가지고 매 시간마다 애들을 먹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애들을 섬겨줬는데, 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의 성취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로 말미암아 저들이,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우리가 먼저 복을 얻었고 우리가 또 저들에게 전해준 거죠. 이 복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 말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복의 중심은 뭐냐?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그에게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근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또 우리도 의로워졌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동질의 복을, 같은 분량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역사에 힘을 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